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려서 남부 지역에 많은 비를 통해서 피해를 봤던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적기라고도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경 파괴에 그런 것을 앞장서는 안 되고 어떻게라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쓰레기를 담을 때도 기왕이면 분리수거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의 옮김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거룩한 두려움이 부흥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부흥이란 말이 복이란 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두려움이 복일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또한 부흥할 수도 있는 서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적은,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또 기적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이제 종교주의지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기적이 일어났느냐 아니냐의 결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듣는 종교지 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보면 7번이나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만 우리 김영신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귀가 있겠지요. 그러나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무려 7번이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지. 그러므로 하와의 범죄 시작은 듣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보는 데서 시작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렇죠. 나무를 본 거예요. 선악과를 본즉. 보게 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진지라 그만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먹게 돼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통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 상실되고 마는 것. 그것이 인류의 범죄의 원죄 시작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믿음은 말씀 앞에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호람되오라는 말을 쓰지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인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지난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말씀을 반복하는데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김학성 의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아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정말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뼈를 깎는 아픔과 살을 도려내는 그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 평신도 지도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은 집사님 부부였지.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기 때문이죠. 3절 4절에 나오죠. 돈으로 인기와 명예를 얻고자 했지요. 헌금을 떼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인기를 살리고 돈으로 자기의 스타의식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의 죽음으로 초대교회는 온 성도가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거룩성을 상실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참된 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은 축복입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므로 두려워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고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권력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2년 5개월하고 끝나는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해가지고 별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장악하면 세상에 배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나 그 권력 앞에 아부하고 굴종하고 굴복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함을 해치려는 사탄의 공격을 드러내고 민감하게 처절하게 싸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뼈를 깎는 아픔,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전쟁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3차 전쟁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때는 진리의 전쟁, 비진리와 진리의 전쟁의 사건이 시발점이 될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두려움을 구원을 향한 관문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두려움 없으면 방자하고 교만해지고 경건이 흔들리게 되고 두려움이 깨진 교회는 패권 싸움이 난무하는 장소로 전락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교단이 수없이 많습니다. 100개도 넘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장악하려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의 일을 충성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의 놀이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뼈를 깎는 아픔과 심판이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니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성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명분 사람이 되고 그의 이가 신체와 여유의 이모 베드로와 같이 잘 때에 그의 근저라도 우리에게 필까 바라고.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하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며 백성이 칭송하고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문을 알지요.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워하던 자들이 다 나음을 얻고 기적의 축복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졌지요.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는 기적은 표적은 미라클 사인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예요. 다른 이름은 주신 이름 없고 오직 예수만이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의 두려움, 경외심을 가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을 가질 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다른 표현으로 경외심을 갖는 것인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을 누차로 걸쳐서 말씀합니다. 잠언서 시편과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해볼까. 제가 잠언서 1장 7절 보고 여러분은 9장 10절 보고 제가 시편 111편 1절 보고 여러분들은 시편 127편 1절 2절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받고도 행하리로다. 아멘. 전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포와 무서움과 세상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저는 교통카드가 버스하고 지하철은 공짜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지하철은 공짜인데 버스 카드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빌려줄 거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안 돼! 왜? 불법이라 이거지. 안 돼! 아니 내가 빌려줄 테니까 써.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안 돼. 1,450원 그것이 아깝냐고.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거일지라도 조그마한 거일지라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누차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은 다시금 11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셨는데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12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참 부흥을 경험합니다. 12절 14절 우리 차현성 단장만 읽어주실까요? 인쇄물 있는 것도 읽어도 괜찮고.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설lum을 행하게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도 기사도만 일어나면, 아까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솔로몬의 그 다락방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행랑체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을 맡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상종이라는 말은 이제 딱 함께 집착하다, 접착하다 이런 뜻인데도 그러지 않고, 그렇지만 많은 백성들은 친송합니다. 그리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절 그 나머지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보고도 감히 그들과 상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상종하다는 말은 콜라디스 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콜라스 다이라는 말을 쓰는데 악교를 붙이다, 함께 접착하다, 즉 밀착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한 가족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용서와 이해, 사랑으로 묶여진 가족 공동체의 좋은 예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지요.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는 믿을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복음의 능력에 두려움을 반응하고 주께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 모이기를 사모해야 참 부흥과 은혜와 복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을 보고도 감히 그들과 생각지 않은 이들은 왜 그럴까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의 주도권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고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믿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두려움에 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나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나와야만 되는 거지. 나와야 돼요. 15절 16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박수영 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머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나음을 얻으니라. 심지어 병상에 누운 채로 수많은 병자들이 주께로 나와 갔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를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두려움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아니 자신이 주인 되는 동안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이 일이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움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백성이 친송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삶에도 우리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거룩성을 회복하면 진정한 부흥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354장이에요. 354장